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주시겠습니다. 참 자유의 길, 참 자유의 길. 예, 참 자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 자유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시스템에 속박당하고 거기에 억압당하고 통제되기를 싫어해요.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자유로 누리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자유는 누리고 싶어 하는데 뭐가 참 자유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참 자유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다. 나는 어디에든 나는 속박당해 있지 않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참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속박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속박당하지 말고 억압당하지 말고 통제당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것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때 약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에 말하면 이집트에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굴복적인 모욕적인 정말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잊어버리고 타락한 삶을 하다 이제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할 주님의 종을 보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렸습니까? 누렸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로 왔어요. 홍해를 가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우리나라는 36년만 일제 식민지에도 아우성치고 괴로우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뭐 43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하나 어떤 민족이 소멸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간이에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다가 출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됐어요? 정말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15일에 해방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광복절 이제 며칠 있으면 광복절 기념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1945년 8월 10일 광복했어요.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헌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자유시민권자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권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소련을 비롯해서 동유럽만 보더라도 공산주의 국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방랑생활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5월에 독립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현재 나라를 여러분 세웁니다. 지금 현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나고요. 정말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 다 참 자유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속박당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나라 정부에게도 속박당하기 싫어요. 억압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신당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자유를 얻고자. 그런데 설령 그렇게 했는데도 참 자유를 누려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장에는 가짜 자유, 위장된 자유, 외식적인 자유, 부분적인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참 자유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참 자유인가?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기독교이죠. 구원 받았으면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로 따라합시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430년 가까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불법으로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참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방종의 삶을 살았죠. 방종하고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방종은 자기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비균형적으로. 그러나 자유함은 여러분 자유함은 선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발휘하면서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한 다음에 정말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민권자로서 정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냐 말이죠. 공산권 나라들이 자유주의 국가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정부 체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1948년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바로 참 자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속성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지요? 자기가 죄를 회개치도 않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는데 단순히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권자라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해서 심지어는 나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 이게 바로 참 자유의 삶입니다. 둘째로 참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참 자유로 하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사탄의 영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사탄의 영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아니 자기가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나는 해방됐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 사탄 막 약한 영 귀신들에게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고 조종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사탄 막 약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배후 조종당해서 미혹당해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도록 계속 더러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사탄막 약한 영들의 속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일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고백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에게 눌림당하고 억압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다면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박과 억압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탄막 약한 영 귀신들 다 내쫓아버리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 참으로 성령의 영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함이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 죄를 범하지 않죠. 죄 용서받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죠. 사탄막이 약한 영 귀신들이 점령할 수 없죠. 침투할 수 없죠. 다 내쫓아버리죠. 사탄막이 약한 영 귀신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사탄막이 약한 영들을 다스리고 무찌르고 이게 정말 사탄막이 악한 영들의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탄막이 약한 영 귀신들에게 미혹당하고 배후에 조종당하고 부집을 시간이라든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범하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더러워지고 그런 것은 여러분 참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막이 약한 영 귀신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셔야 돼요. 셋째로 참 자유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서도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출받아서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게 무슨 참자입니까?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하면 그게 무슨 참자의 삶을 누린 것입니까? 못 누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1945년 이후로 자유독립국가의 시민권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참자의 삶입니까? 멸망당하는 건데,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건데.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었던 순간 정부체제가 공산당 체제에서 민주주의 정부체제를 바꾼 것, 시민권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공산주의자들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민권자가 됐다 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참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저렇게 48년 이후로 독립국가 세워서 자기네들 해방되었다, 독립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저들이 자화자찬하고 위로하고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참자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얼마든지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나는 해방됐다 그렇게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참자유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자유,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공당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으로 들어가셔야 그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한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본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순종하는 그런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짧지만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이 본문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야, 너희들 나를 믿었구나. 믿는구나. 그러면 다 됐다. 너희들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 만사 오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 좋게 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야 너희들 나를 믿는구나. 그럼 다 됐다. 너희들 나 참 제자고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를 믿고 있구나. 성경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야 너희들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만사 오케이다. 너희들 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지. 굳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걸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쵸?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내 제자가,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가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래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닌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딱 단정했거든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진리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자유케 해준다? 진리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참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확실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회적인도, 어떤 시스템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안 범하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영이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막 혈기로, 화로, 감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면서도 부지불식 충동심으로 유혹받아가지고 저해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사탄마의 악한 영 귀신들의 미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혈기로 하는 거예요. 충동심으로 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명심하지 못하고,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난 기독교인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전시값 주지 않아요.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뜻을 늘 분별하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도, 진짜 기독교인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원하듯 늘 날마다 매 순간 매 상황 매 처소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수와 성령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하게 살아가면 죄악을 범하지 않는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있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고 끊어버리고 죄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죄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늘 깨어서 시험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면 돼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거듭난 기독교인들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일지라도, 구원받은 기독교인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보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말씀 뜻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알든 깨닫지 못하든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혼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혹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게끔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늘 여러분 무찌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탄막이 악하면 귀신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말씀,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갖고 막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 가운데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더럽히게 죄악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미혹하게끔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정욕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말씀을 먹는 시간 가지세요.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잘 올바르게 배워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뭐 교회 생활하는데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돼버리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엄연히 과거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어 왔다고 했어요. 양이 돼야 되고 순수한 양이 돼야 되고 정말 열매 맺는 알곡이 돼야 되지, 열매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없고 성령 열매가 없는 그걸 가라지다. 외식은 하는데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게 없어요. 그런 염소와 같은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면 교회 생활하다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되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육신의 사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연약한 육신, 썩을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고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육신의 사망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육신의 사망을 초월해서 전혀 사망이 없는, 육신의 사망이 없는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살아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있게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든 안 죽어서 떠나서 휴거받아서 올라가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죠. 그런 삶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고 또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맛보지 않고서도 수고받아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참된 자유의 삶, 완전한 자유의 삶,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든 거룩한 신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휴거받을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죽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이 가운데 죄성이 있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또 자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주의 고통을 받고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그런 모든 사망 권세도 전혀 우리에게도 사망의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끼칠 수가 없고 저주의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저주의 어떤 환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탐하게 악한 영들도 없고 죄악도 없고 그렇죠? 천국에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천국에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없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죠? 참 자유로워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있게 되고 완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기독교인으로서 맛보는 자유함은 참된 자유로운데 일부분인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때리면 안 아픕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빌보성에서 막 전도할 때 끌려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왜? 갇힌당했으니까. 매 맞으면 피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때리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고 피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핵무기를 쏘든 자신들이 당할 뿐이지 우리는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죽임을 받지 않아요. 그런 때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새 몸을 입을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때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 양이나 질이나 너무 차이가 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참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박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섭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에게 터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로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비결은 예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뜻을 또한 들었습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주님은 기독교인들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매라고 전제 조건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줄 압니다. 우리를 사탄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줄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온갖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주님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서 늘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자유의 삶으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참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